5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수십 년간 방치되었던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를 원했던 다윗은 결국 그 원했던 대로 법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3만 명의 행군과 새 수레를 준비했던 다윗이지만 웃살을 치시는 하나님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져오는 길에 다윗은 기뻐하며 그 앞에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소원은 단순히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제 그 법궤를 모시는 성막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온갖 장인들을 통해서 잘 지어진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는 광야 시대와 사사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천막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을 짓고자 하는 마음,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거하실 궁을 짓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데 이어서 이제 그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온전히 짓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나단 선지자는 매우 기뻐합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다윗 왕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분의 통치를 온전히 인정하는 모습,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온전히 거하려고 날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그 모습을 알고 있기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왕과 함께 계시니까 지금 왕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자 하는 그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나단 선지자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죠? 다윗,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다윗, 너는 나의 집을 짓지 못할 거야. 그런데 그 의미는요,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어림없어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도 나를 위해서는 집을 짓지 못할 거야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지금까지 장막과 성막 안에 거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그 여러 지파들 가운데 세운 사사들에게도 한 번도 내 집을 지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실 때에 화려함 속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구원을 행하심을 통해서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백향목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을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거하실 집의 유무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정말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동안에 그 누구에게도 이것을 요구하시지는 않으셨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는 정말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약속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십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먼저는 내가 너를 내 백성의 주권자로 삼고입니다. 다윗은 원래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심으시고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온전히 보여주는 이 하나님 주권의 대리자로 세우십니다. 이제 다윗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다윗의 통치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은 이 주권이 다윗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에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을 짓고자 했는데요. 그것이 단순한 건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집을 세우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영원히 나타내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이 생각했던 건물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집에 영원히 거하시면서 그 자손과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 가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스리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영원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이 재림 때에 그 나라가 완성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온 우주의 왕이시며 이 땅 가운데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그 주권을 어떻게 이 땅에 나타내십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교회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 하심을 통해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주권을 온전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교회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교회를 향하여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소망 중에 하나는요, 그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안에 거하시며 먼저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우리가 거하는 그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우리를 통해 이 땅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어 주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